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로 잠언 이 10장의 말씀을 끝마치게 되는데요. 월요일 날 이번 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아는 것, 익히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 중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10장을 본 것인데요. 그 말씀들 중에 상당수가 입에 대한 것,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그리고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었다고 그렇게 말씀에서 전하고 있었고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런 어떤 운전하는 요령 같은 거를 아버지에게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운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계속 이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제가 어느 정도 운전에 익숙해지고 나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려도 계속 이렇게 옆에 타시면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라고. 운전 조심하라는 말은 이게 계속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하다고.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 입술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의 심판은 이 바벨탑 사건 때 있었던 심판인데요. 바벨탑 사건 때 말을 혼잡하게 하는 것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다른 심판들은 천재지변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심판하신 건데 바벨탑 때에는 이 말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혼잡해지고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강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다들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읽은 이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일하면 혼자 하는 일만 못한 사람, 같이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은 사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불안해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켜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불편하게 하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구역장 세미나 할 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황득주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들 중에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나요? 사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떤 걱정이나 우리의 어떤 근심, 그런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고 주 안에서의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손에 뭔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앞을 보고 살아가게 되고 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이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는 꿈이 있으면 젊은 거고 꿈이 없으면 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고 언제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 얽매여 있는 것들, 그런 문제를 향하던 그 시선들이 주님을 향하게 되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더욱 젊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장수하겠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 29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는 자에게는 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잠을 깨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힘든 일,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 좀 피곤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행악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로, 그러한 삶의 태도로 그 지혜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스스로 내 것을 지키고 손해보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지혜로운 자를 지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려고 해도 그것을 다짐했어도
당장 내 눈앞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무시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 넓게, 더 멀리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죠. 당장 눈앞의 문제는 의연하게 지나쳐야 하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습관처럼 좁게 바라보고,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운전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운전을 잘하려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봐서 시선을 넓혀야 침착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만 바라보면요, 침착할 수 없고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을 바라보면 빠르게 그 시선들, 그 보이는 풍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당장 눈앞을 바라보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없는데요.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매번 강조하셨던, 그렇게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던 내용입니다. 멀리 봐라. 멀리 보고 시야를 넓혀라. 그래야지 침착하게 운전한다.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면 절대 침착할 수 없습니다. 조급해지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악화되게 됩니다.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 지금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눈앞의 문제를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바라보게 하고 더 넓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갈 때 당장은 어떤 문제들이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노력이 쌓이고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무엇에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우리가 하는 말들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죠. 더욱 지혜롭게 말을 하게 되고 더욱 유익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입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이익, 눈앞의 손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더 넓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늘 지혜로운 말을 하며 유익한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